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십자가에 죽은 것까지예요. 그것은 고통이고 절망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까지만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고통과 절망은 우리에게 유효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찬란한 부활의 영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그 부활의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세계의 역사를 보면은요, 교회는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어왔어요. 그냥 평화롭게 잘 지내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결코 패망하거나 이 세상에서 교회가 사라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 가운데 뿌리 박힌 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견뎌서 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아무리 심해도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절망이 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과 죽음을 견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견뎠느냐?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 너머의 기쁨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과 죽음을 견딜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오늘 우리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눈을 들어서 내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고난 너머에 있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희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는가? 희망을 보여주시고 또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누가 나오냐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마리아 성의 처참한 상황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가져야 될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 조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대적인 상황은 그래요. 이스라엘에 이 사마리아 성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에 사마리아 성이 있었는데 아람 왕 이 베나닷의 군대가요 포위를 했어요.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아람 군대가 하루가 지나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떠나가지 않아요. 돌아갈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어요. 비축한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물까지도 떨어졌어요. 얼마나 굶주림이 심했는지 나귀 머리 또는 심지어 비둘기 똥까지도 아주 비싼 값에 팔리기 시작했어요. 먹을 게 없었으니까. 그게 6장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느 날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이 그 성 위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때 여호람 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않으면 내가 무엇으로 널 도와줄 수 있어? 하나님이 너 도와줄 거야 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말로 바꿔보면 야,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너를 도와줘? 나도 내 코가 석자거든. 왕이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 열왕기하 6장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다장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이렇게 왕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음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야,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죠.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이 여인은요, 이스라엘 왕에게 사마리아 성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처참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은요, 너무 굶주리고 배가 고파서 오늘은 내 아들을, 내일은 네 아들을 잡아먹자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아들을 먼저 잡아먹어 삶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이웃의 아들을 먹을 차례인데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을 어디다 숨겨놓고 내놓지 않고 있어요. 왕이시여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한 거예요. 왕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는요, 가슴을 치고 옷을 찢습니다. 자기가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리고 그는 왕궁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신하들을 불러 모읍니다. 왕궁으로 돌아가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요. 우리 열왕기하 6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왕은 처절하게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포자기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절망한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엘리야 내가 오늘 안 잡아 죽이면 내가 뭐 성을 내가 바꿔버린다. 우리 하는 말,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왕이 아니지, 내가 사람 새끼가 아니야, 흔히 하는 말, 뭐 이런 말이에요. 지금 내가 오늘 엘리사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엘리사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도대체 엘리사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요? 근데요, 이게 열왕기하 6장 21절에 가면 그런 일이 있어요. 열왕기하 6장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엘리사에게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고 불말과 불병거로 그들을 다 물리치죠. 그들이 도망가서 안 보이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는데 그들이 눈이 보이니까, 딱 보이니까 우리가 사마리아 성에 와 있네 해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거예요. 그때에 이 이스라엘 왕이요 뭐라 그랬냐면 엘리사에게 우리가 가서 저놈들 다 죽일까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아니야, 죽이지 마, 그냥 놔둬.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핑계를, 그때 우리가 그 이놈들을 다 죽였어야 되는데 엘리사 말 듣고 안 죽였더니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잖아, 이런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왕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누구에게 핑계를 대고 있냐면 엘리사에게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결심하고요, 왕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부하들을 엘리사에게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요, 이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들이 나를 죽이러 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도망을 안 갑니다. 도망을 안 가요.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 왕의 부하들이 도착했을 때에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그들 문 안으로 들이지는 마.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의 사자들이, 그의 부하들이 도착을 하게 돼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은 이렇게 처참한 상황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절망과 비극과 고통과 죽음, 다른 거 없어요. 이거밖에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에 엘리사를 죽이려고 도착했죠. 이것도 엘리사에게는 어떤 거예요? 죽음과 고통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사는요, 지금 죽을 수 있는 절망의 상황을 맞이했어요.
그러나 그때 엘리사는요, 절망의 순간에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선포한 이 희망의 메시지는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사마리아 성의 상황은 나귀 머리, 비둘기 똥, 이것이 매우 비싼 값에 팔렸어요.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까지 잡아먹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일이면 밀가루와 보리가 헐값에 팔릴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일이면 지금 먹을 것이 넘쳐난다는 그 말이잖아요. 너무 많이 넘쳐나서 헐값에 팔린다는 거예요. 한 달 뒤가 아니에요. 1년 뒤에 아닙니다. 바로 언제요? 내일. 내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요,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엘리사의 말을 믿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믿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왕이 보낸 한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들이 있으리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낸들 이런 일들이 생기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도 이런 일은 안 일어나. 이런 얘기예요.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장관과 같이 우리는 동일하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엘리사는 현실과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절망을 말하고 있는 이 장관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열왕기하 7장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눈으로 와 진짜 그 말이 맞네 하고 그건 보지만 먹지 못한대요. 그건 결국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너는 보고 죽는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절망의 상태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절망의 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망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희망과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나에게 절망의 순간이 찾아왔다라는 것은 오히려 이 절망의 순간을 통해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기회를 만났구나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왔기 때문에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래서 생긴 거라 이거예요. 고난 자체가 좋나요? 아니요. 고난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고난 자체를 좋아하면 그 사람은 조금 병원을 가보셔야 돼요. 고난 자체는 절대 좋지 않아요. 하지만 그 고난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가 3장 32절 33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거, 그렇게 사는 거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풍부한 인자하심, 사랑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과 근심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뿐이지, 그 고난이 원래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 저도 우리의 아이들이요, 어려서 혼냈어요. 왜 혼냅니까? 혼내는 게 부모의 본심이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가 더 잘 되기를 바라서 혼내는 거란 말이에요. 훈육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서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그러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마리아 성이 아람 왕 베나닷의 군대에 둘러싸였어요. 좌절하고 처절한 절망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 사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사의 입을 통하여서 무엇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희망은 한 달 뒤? 아니요. 1년 뒤? 아니요. 바로 내일 사마리아 성 입구에 음식이 넘쳐날 것이라는 희망의 선포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우리도 이 희망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즉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열왕기하 7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멘. 뜬금없이 갑자기 이 사마리아 성 입구에 4사람의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나병 환자는요, 원래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병은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병이 생겼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 안으로 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옮을 수도 있고 해서. 이 나병 환자 4사람은요, 굶주려서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입술도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손가락, 발가락도 다 문드러졌어요. 온몸 전체에서는 고름으로 터져 있어요. 자, 나병 환자 4사람은 무엇을 대표하는 사람일까요? 절망과 좌절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에게 도대체 희망이 뭐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희망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단지 배고픈 것만이 절망일까요? 아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배고픔만이 절망이 아니라 그들의 온몸이 다 썩어져 가고 있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절망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희망은 아예 없어요. 그 존재 자체가 절망이에요. 그 존재 자체가 죽음이에요. 그런 4사람이 사마리아 성 문 앞에 앉아 있어요. 현재 그들의 상황은 좌절과 절망, 죽음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들은요, 야, 어차피 죽어. 우리 몸도 아파서 죽고 굶어서도 죽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야, 그런데 우리가 좀 뭔가 그래도 좀 선택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릴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냥 여기 앉아 있어도 우리 죽어 어차피. 그래서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갈까? 들어가도 거기도 먹을 거 없어. 자식도 잡아먹고 있는 판에. 거기 들어가도 없어. 어차피 우리 죽어 거기서도. 성 안에 들어가도 죽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은 일어나서 그래도 뭔가 한번 해볼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이거예요. 혹시 말 그대로 0.1%의 가능성이 있는, 0.1%의 희망이 있는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작은 희망, 그 작은 희망이 무엇입니까? 일어나서 우리가 차라리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자. 그래도 거기는 먹을 거 있지 않냐. 우리가 가서 포로로 잡히면 혹시 살려주면 그래도 먹을 건 주지 않겠느냐 이거죠. 안 되고 우리를 죽이면 어차피 죽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죽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도, 성 안으로 들어가도 죽고, 어차피 죽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데 아람 군대에 가서 아람 군대 손에 죽어도 죽는 거고, 그래도 혹시 포로로 잡고 살려주면 우리 뭐 그래도 먹을 거 줘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작은 희망 하나를 붙들고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그 희망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람 군대 간다고 그들이 살려준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작은 희망, 그래도 거기에는 먹을 것이 있잖아. 그 작은 희망, 그거 하나 붙들고 거기 가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곳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 뭐라고요? 재앙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생각이 무엇인가? 우리의 장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작은 희망 하나가 보인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오늘 이 4명의 나병 환자의 선택, 저는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문 열왕기하 7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해질 무렵에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아람 군대에게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요, 살기 위해서 무서워서 다 놓고 도망가 버려요. 싹 도망가 버려요. 이것은요, 이전에 열왕기하 6장에 있는 엘리사에게 아람 군대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뒤에 불병거와 불말이 있었던 장면과 아주 흡사한 장면이에요. 그들을 눈을 가려가지고 그들이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잖아요. 실은 엘리사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오늘 똑같은 거예요. 아무도 없었어요. 본인들끼리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 후에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군대 진영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서 보니까 짐승이나 물건이나 뭐 먹을 것들은 그대로 다 있는데 누구만 없어요? 사람들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또 금과 옷과 또 금과 은과 옷은 또 감추어둬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본인들이 쓰려고. 그러다가 먹다가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배고픔이 해결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냥 우리들만 이렇게 먹고 마시다가는 큰일 나겠다. 다음 날이면 이제 알 텐데, 그러면 이제 여호람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다 죽게 생겼거든. 안 되겠다, 야. 우리 이 밤에라도 가서 알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라고 그들이 왕궁으로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은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처음에는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죠. 여러분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하도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내서 보니까 진짜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다음 날 엘리사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한 그 다음 날 아침 성문에는 밀가루와 보리가 넘쳐났고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씩 파는 소리가 넘쳐났어요. 말 그대로 풍성하게 넘쳐나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서 희망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메시지였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상을 초월한 구원과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그것을 붙잡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이 아주 작은 희망이 있어요. 아니요, 아주 작은 희망은 아니죠. 큰 희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가 있는가? 희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희망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안 돼요. 절망이 눈에 보여요. 현실이 눈에 보여요. 오늘 이 네 명의 나병 환자보다 더 절망적인가요? 더 현실이 어두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작은 희망 하나를 보고 일어나서 갔어요. 움직였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일어나서 움직여야 돼요. 희망을 보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까지 기다려요? 안 기다립니다. 오늘 밤에 당장 가서 알리잖아요. 그 희망의 메시지가 진짜가 됐습니다 하고 알리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그 희망의 예수님, 부활하신 희망의 예수님을 우리도 똑같이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하고 알릴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절망의 생각이 들거든 마음속에서 쫓아내세요.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절망의 말을 하는 우리의 입술을 던져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희망을 선택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절망 그대로 그냥 죽음밖에는 없어요. 그에게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주저앉아 있으니까. 그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으니까 없어요.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진 사람은요, 고통과 눈물의 시간이 지난 뒤에 큰 기쁨과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걸 알아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과 앞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에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안에 있는 그 희망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난 절망인데 뭘 선포할 게 뭐가 있어? 아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니까요. 그 희망에 예수님이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희망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희망을 향해서 앞으로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